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라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오는 그러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죠. 행복의 조건. 우리의 인생은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치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사실 보면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할 때, 또한 지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높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 민족은 정말 역사 이래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번영이 있고 문명의 그러한 확장이 있었어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이 민족이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민족은 역사 이래 가장 이렇게 잘 사는 풍요한 시대를 만났습니다만은 이 물질의 풍요와 소유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행복지수라는 것은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행복은 이러한 물질의 풍요와 번영, 소유 이런 것으로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은 정말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힘든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정말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러한 민족이 됐습니다. 2위 국가와는 더블 스코어가 나는 그러한 일방적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자살 공화국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불행하다는 증거예요.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20대, 10대, 20대의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 가장 높아요. 자살로 해서 죽는 일이 제일 많답니다. 그리고 대통령 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자살을 해서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자살했어요. 수많은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생을 스스로 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모두 가진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은 참 영적인 민족이에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이 갈구하는, 이 시대가 갈구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조건을 알고 이제 이 화평방송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세상 헛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그 시간이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것이고 세상의 행복은 그것을 찾았어도 이뤘어도 계속 갈급하고 계속 더 이루어야 되는 그런 행복이었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행복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지언정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해서 그 뜻을 아는 자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 때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원한 행복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이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조각이 있죠. 그 조각을 보면 얼마나 어떤 남자가 앉아서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 아마 그 모습이 아마 묵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고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비유할 때 초식동물들, 특히 소가 대색임질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왜 소를 대색임질하는 모습을 묵상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대색임질을 하면서 그 소는 그 거친 볏짚이나 그런 풀과 같은 영양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식물에서 계속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대생임질함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찮은 음식을 먹고도 그 소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몇 배의 힘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 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권세의 능력이 임할 때에 세상 헛된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의 조건이 생긴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에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거나 복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이 온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깊이 골똘하게 묵상하듯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각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골몰하는 묵상을 하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되느냐 아니면 불행의 씨앗이 심겨드느냐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사랑과 인간까지도 사람의 존재 가치까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와 이 자연, 우리의 생명, 이런 것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이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만으로 행복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열심히 묵상하고 살다 보면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자기 생을 포기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청춘 남녀들이 그러한 그 연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환호를 받던 그들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묵상하는 것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 그냥 생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묵상의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헛된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겉으로 들어서는 이 안에서 있는 그런 진정한 그 영양분을 취하듯이 그 생명을 얻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깊이 묵상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듣고 2번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우주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진정한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 행복이 오는 것이.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것은 행복은 깨지고 바로 마음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일시적으로 얻어서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감사예요. 또 다시 더 좋은 모습 취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갈증나는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모두 우주 만물을 주셨으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를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 헛된 것에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마음이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구해도 구해지지 않으며 구해진다 하더라도 더 구해야 되는 이러한 갈증나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러한 감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그 감사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 감사가 떨어지면 불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어떤 환경이 처하고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행복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성공한 모습을 보여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더 큰 갈망이 있고 더 큰 욕망이 잠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가장 큰 부자는 더 가질 것이 없는 자래요. 어느 재벌들이 더 이상 사업을 멈추고 만족하는 재벌을 봤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끝없이 더 큰 것을 갖고자 해요. 그러다가 인생을 때로는 갑질하는 소리를 듣다가 깜빵가기도 하고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기도 하고 불행의 연속이죠.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 수원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세상과 멀리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또 특히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기들끼리만 구원 얻는다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의 삶이 노예의 삶이고 애굽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가치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유한한 한시적인 것에 목을 메고 욕망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능력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백성, 자기 종에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허물어져가고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노예들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끝없는 그러한 갈망 속에 끝없는 그러한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끝없이 가지만 그 행복은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완전히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행복일 뿐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듯이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행복, 더 이상 필요 없는 우리 몸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는 기쁨의 행복을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실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그 행복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물이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그러한 좋은 조건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가에 있는 심긴 나무는 그래서 수분과 영양분을 쉽게 구하고 해서 얼마든지 번성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척박한 곳에서 자기 노력으로 살고자 세상의 그 혼나는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물가에 심진 나무와 같이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채워받으며 그분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사는 삶,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원인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웃고 있니 기쁘니 하는 그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미친 사람같이 그러한 모자란 사람같이 우리 환경이 나아진 것이 없고 환경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세상의 모든 걸 갖고자 노력을 했고 가졌으나 그 속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을 찾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소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열매 맺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무엇이 이것이 행복일까 저것이 행복일까 생을 마감할까 하는 그런 좌절을 가진 모든 이들은 이러한 진정한 행복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집 앞에 있는 지하교회가 됐든 2층에 있는 개척교회가 됐든 그곳에 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행복의 조건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을 얻을 수 없는 행복의 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때에 이 땅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대명사가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서로가 합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갇혀 있는 묶여 더 이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 말씀을 들고 환하게 밝혀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행복의 조건 중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묵상이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에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낮추고 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겸손일 줄 믿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평양에 갔더니 그 인사하는 모습 보고 김정은이 따라서 허리를 숙인다는데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겸손은 그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백성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겸손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들은 핵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다면 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핵이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오로지 그것은 핵은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 진정한 그들이 겸손한 모습을 받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들이 위정자들과 세상의 정치가들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들이 진정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겸손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께 주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사는 삶은 겸손한 것이고, 내 능력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천으로 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삶, 이것은 항상 부족하고 이것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겸손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신분을 띄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없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을 얻은 자가 세상 권세를 이기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행복, 죄악 속에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받고 해결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갇혀간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의 조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화평방송의 모든 청취자들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